우리 입학 동기가 134명이었습니다. 우리 과가 좀 많았어요. 134명인데 이 어문 계열은 남자들보다 남자는 법대나 공대, 상대를 많이 가서 인문대학보다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34명 가운데 13명이 남학생이고 121명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끼리 겨우 축구 한 팀 만들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4명 가운데 13명이 남학생이니까 남학생끼리 친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소식 닿는 13명 가운데 소식을 닿는 우리 그 동기생들 가운데요, 3명이 이혼했습니다. 더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 경희대학 교수가 하나 있는데 한번 TV에 막 인터뷰 녹음 하더라고요. 요즘 좀 안 나오던데 그 친구 이혼해가 딸 하나 키우고 있고요. 저 서면에서 이렇게 삼성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서면에서 이제 골프 매장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도 딸 하나 키우고 있고요. 이혼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학원 강사, 대학 교수가 안 되고 학원 강사하던 친구 하나 있는데 키가 이렇게 큰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도 혼자 이렇게 이혼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저 사상구에 국회의원 도전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한번 했습니다. 배아무개 의원이라고요. 기자하다가 발탁이 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그 지역구로 물려받아서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요. 이낙연 씨가 총리할 때에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차관급이 돼요. 그럼 차관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사립대학 총장이 차관급입니다. 이렇게. 국립대학 총장은 장관급이고요. 근데 이것도 아들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제 아들이 엄마는 정치한다고 맨날 서울 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산에서 키웠는데 특목고도 아닌데 고려대학을 들어갔어요. 스카이대학을 들어서 공부를 하고 엄마가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군 입대한다고 1학년 마치고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 기간 동안 집에 있는데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매일 밤에 컴퓨터가 게임하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와서 입대했는데 부적응자로 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울증 치료받고요, 고려대학 자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배아무개 의원은 표를 위해서 큰 교회 안 가고요, 사상구에 있는 고신적인 어떤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권사 취임을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선배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합동 측의 선배 목사님이. 또 배 의원은 그 믿음이 있대 이러면서 표 들려고 가지 않고 이번에 권사 취임한다 이러더라고요. 몇 년 됐습니다. 서민에서 우리 동기들 모임하는데 그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고 배 의원이 여기 앉고 제 친구 목사 13명 가운데 목사가 둘이 됐는데 고신청 목사가 옆에 앉고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한마디 했더니 내가 목사님들한테 위로받으려고 오늘 모임에 온 모양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제 친구들도 대학교 동기들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방송을 제가 우연히 봤더니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재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옛날 재방송인지 최근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가정 판사가 나오셔가지고 대담하는 거 보시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렇게 재판 이혼 판결은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혼으로 있다가 헤어지는 거는 법원에 안 오기 때문에 훨씬 요즘 많다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고요, 가정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외적의 침입과 그 지배를 당하고요, 또 회개하다가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완전히 망가진 삶, 망가진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왕정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룻기를 딱 끼워놓고 있습니다. 왜요? 룻기의 내용이 뭡니까? 깨어진 가정, 사망으로 남편이 죽고 엉망이 되고 소망이 없는 가정, 희망이 없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로 있습니다. 즉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민족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살려야 됩니다. 민족을 살리기 전에 가정이 살아나면 민족이 삽니다. 그래서 룻의 가정이 살아나니 사무엘 상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사업을 잘했어요. 여러 사업장을 늘렸는데 가정이 실패했다면 실패자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전 삶의 과정이 신비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여기까지, 오늘까지 장례가 있었고요, 어제도 발인 예배도 했는데, 여러분 사망할 때까지 삶을 한번 다 돌아보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살다가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부모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내 자녀들이 내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 살다가 가정에서 우리 인생 끝납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자녀로 사랑받다가 그 다음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가 마지막에 자녀들에 의해서 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기대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마지막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습니까? 자녀에 의해서 부모와 우리 인생 평가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살았다, 우리 엄마 잘 살았다. 저게 경기도 안성에 가면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안성 수양관 밑에 고 옥하나 목사님 묘가 있습니다. 밑에 가면 이제 옥하나 목사님 사진이 이게 현수막이 탁 걸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곳에서 안성 수양관에서 이렇게 장례할 때에 그 옥성호 집사, 돌아가신 옥하나 목사님의 아들이 장례 끝날 때 인사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인사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다 지금 교인들하고 또 많은 여러 타교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많은 또 분들이 나왔는데 인사하러 나와가지고요, 가족들 다 나오랬습니다. 가족들 다 나오래 가지고요, 어머니 사모님부터 했어요, 동생들, 뭐 조카들, 자녀들 다 나오래 가지고 옥 목사님 사진이 크게 아니 있습니까? 우리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족 사진 찍자고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없다. 여기 다 모였으니까 가족 사진 찍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좋은 교회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 얼굴 본 적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목회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나무라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앉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걸 또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외식 한번 못, 가족들하고 외식도 한번 못했다. 가족 사진 한번 못 찍었고 자녀하고 추억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했는데 당신도 어떻게 목회하냐? 뭐 이렇게 받아 붙는데 어제 그분은 나왔을 때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식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초각이 없다. 아버지는 맨날 교회에서 살았다. 가정을 안 돌보셨다. 목회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가정은 엉망이었다. 여기서 가족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아버지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족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가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장례하면서 우리 어머니 참 잘 사셨다. 우리 아버지 참 잘 사셨다. 부모의 기대 가운데 태어나고 자식의 평가 가운데 우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가정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 가정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것은 멋진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날마다 찬송한다 그러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겠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맨날 이렇게 찬송하겠습니까? 저기 가야 쪽에 가면 박정근 목사님이라고 영안 침례교회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침례교회에서 부산에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사모님 그랬대요. 여보, 우리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 혼자 드리라. 맨날 새벽기도 하는데 뭐 당신 혼자 드려. 난 예배 안 드린다. 당신 혼자 드리라. 뭐 이랬대요. 그러면 천국 가서 예배하는 것도요, 뭐 한두 번이지 맨날 예배하겠습니까? 맨날 찬송만 하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주님과 더불어 그냥 같이 있는 것,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있는 것, 주님과 몇 마디 나눈 것만 해도요 늘 가슴 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 부르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전부 다 가정적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자, 성부. 여러분, 이래서 참 가정이라는 것은 귀하고 하나님도 교회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디서 먼저 받아야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 떠나서 분가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부모를 못 떠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나이 30에 과부가 돼가지고 딸 하나 키우면서 가난하게 사셨거든. 사위도 가난한 사위 만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하고 같이 사셨어요. 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면서 대학생 되면서 우리 아버지 장모님 모시고 평생 사는 거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뭐 떨어질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맨날 이렇게 마마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마보이, 파파보이, 맨날 부모 밑에 있어가지고. 요즘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성적 이거 수정해 달라고 부모가 찾아옵니다. 요즘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도 찾아왔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했던 제 친구 부인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 교수로 국립대 교수로 내려왔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들은 겁니다. 대학 총장이 한양대 그래도 좋은 학교 아닌가요? 대학 총장이에요. 모든 교수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학생은 성인이니까 부모가 학과 사무실 교수 찾아와가지고 성적 고쳐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렇게 안 하도록 지도해라. 이거 20년 전에 공문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 그럼 지금 40대가 됐다 소리 아닙니까? 지금 40대 어른이요. 그 대학생 때 그때 교수들이 제발 그때부터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더한 거 아닙니까? 못 떠난 겁니다. 못 떠났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있으면 이 상처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굴절된 잘못된 자아상, 가정에서 생긴 상처들 이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폭력의 아버지. 제 기억에도 선명한 게 제 연산동 어린 시절 살 때예요.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이었어요.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제 기억이 되는데 아무개야 놀자고 갔어요. 이렇게 친구 집에. 그런데 이렇게 가게 안 있으면 가게 있고 안에 방이 있고 이렇게 그냥 가게가 아니고 이렇게 뭐 페인트 통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건축 설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방 한 칸 이렇게 부엌 있는 놀자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아직 지금도 안 잊어지는 게요. 그때 굉장히 충고받았어요. 이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요. 친구 형을 초등학생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아들을요 줄로 묶어놓고 거기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줄에 묶여가지고 이 형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구타당하고요. 제가 놀자로 갔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왔으니까 가버렸습니다. 쇼크 받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랐을 때 아버지 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고 굴절된 이러한 자아성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잠재된 인간의 불행의 요소 이거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 치유받고요. 떠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던 가정이라면 떠나서 진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떠나야만 효녀가 되고요, 효자가 됩니다. 부모에게서 받았던 굴절된 자아상, 상처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삶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삶에서 떠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상들, 정체성들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올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인 부모들, 잘못된 부모들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떠나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내 속에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에게 도리어 찌르는 자로 살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로부터 떠나야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할 때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대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중에,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너무 좋아요.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좋게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픔에서 떠났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떠나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정에서 첫 번째 은혜 받기, 부모를 떠나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가정이 있고 엮이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입니까? 숨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모로부터의 상처를 받고 살다가 그 상처 가운데 살면 안 되고요, 그 상처로부터 부모를 떠나서 진짜 우리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고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어디서 가정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냐 하면 남편과 아내한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차는 것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해가지고요, 갈비뼈로 아리따운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네 몸에서 갈비뼈를 빼서 만든 여자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뭡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보고 도끼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잔소리하는 줄 아세요? 운동 안 하면 맨날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2만 번은 그래야 됩니다. 2만 번은. 오늘 제가 이렇게 부산대학교 해가지고 온천장 걷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채웠어요. 부산대학교 또 3번 출구해가지고 저 4번 출구, 이게 심심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아침 새벽에도 마치고 운동하다가 도대체 공실이 몇 개냐? 엄청 공실이 많더라고요. 오늘이 하나, 둘, 셋, 넷. 이야, 메가 그 박스 그 사거리 아닙니까? 앞에 그 번화가. 그거도요, 마주보고 옛날에는 전부 다 큰 휴대폰 가게 있었는데 다 공실. 야, 이거 몇 달 전에 내가 셌을 때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가 아닌데, 하여간 운동 안 했다면요, 하루 종일 볶입니다. 하루 종일 돋겠는 데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 둘의 목표, 늙어서도 성인병 약 안 먹는 거.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누구 만납니까? 남편 통해서 누구 만납니까? 은혜를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자한테, 남편과 아내한테 은혜를 받는 가정이면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스트라우스 부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죽는데요, 침몰하는데 이 스트라우스 부인은 여자가 우선이니까 구명보트에 타게 됩니다. 갑니다. 남편은 남습니다. 여자 우선, 아이 우선 이렇게 타는데 남편은 이제 그 타이타닉호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침몰 직전에요, 그 아내가 구명정에서 뛰어내려 가지고요, 도로 타이타닉호에 탑니다. 당신 없는 세상의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껴안고 찬송하다가 같이 들어갑니다. 당신 없는 삶, 나 혼자 살면 뭐합니까?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대교 목사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롯데호텔에서. 그래서 모임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부산시 목사님들 한 50명 이렇게 점심도 준다 해서 또 누가 꼭 오래서 한번 갔어요. 제가 유대교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을 하더라고요. 쭉 해석을 하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뒷부분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나 뭐 이제 그거는 내가 좀 나도 신학한 입장에서 그거는 그렇게 해석은 좀 공감이 안 될 부분도 있던데 뭐 이렇게 하는 뭐 그건 제가 그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제 신문 보셨습니까? 인터넷 신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그냥 그 기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떤 모임에다가 공유를 했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마 보셨죠? 가자 뭐 제목이 뭐 가자 지구의 의사의 비극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가 의사예요. 팔레스타인 부부가 의사예요. 그 남편이 근무하고 들어왔어요. 야간 근무하고 아내는 아침에 출근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엊그제 폭격을 했습니다. 수십 명 사상자가 와서 그 병원 이제 아내 의사가 있는 병원에 아이들 어른들 다 실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좋은지 자녀가 10명이나 낳았더라고요.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교대됐어요. 남편이 당직하고 들어가고 아침에 아내 의사는 출근해가지고 폭격이 해가지고요, 사상자들이 실려왔는데요, 10명 가운데 9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애들이에요. 11살짜리 아들은 중상 입어. 그러니까 10명이 폭격을 맞았는데 9명은 죽고 11살짜리 아들은 중상 입고 오고 남편도 중상으로 실려왔어요. 그 부부까지 합치면 12명 아닙니까? 부부까지 12명 가정인데 9명 죽고 2명이 중상이고요. 부인 혼자. 너무 가슴. 나 이스라엘은 되게 밉더라고요. 나 우리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인데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그럼 그 자식 9명이 죽어가지고 이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하고 11살짜리 아들은 중상을 입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라우스 부부는 당신 없는 세상의 산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고 덜어내리고요, 함께 껴안고 찬송하다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장례 치러줄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발인 예배 마치고 하간 예배 마치고 와서 조금 있다가 또 위로 예배도 갔는데요, 자녀들이 다 하잖아요. 자녀들, 손주들이 와서 장례 다 하지 않습니까? 상처만 준 아버지로 남겠습니까? 상처만 준 엄마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준 아버지로 남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요, 자녀가 툭 던지는 한마디에 참 위로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한마디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만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부하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가 상사 격려할 수 있고요. 자식이 부모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면 또 할게요. 제가 석폭의 부목사 30대 초에 부목사 할 때예요. 신방 갔더니 그래요. 그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집사님 가정이에요. 중3짜리 애. 근데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시근이 들어가지고 그 애가 아주. 집사님 그래 내가 신방 갔더니 이제 30대 초반에 목사 앉혀놓고 그 중등부 중3짜리 애가요. 아빠, 엄마,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것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참 애들이 학원도 못 다니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고 아픈데 이 중3짜리 애가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하나님이요 저를 크게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엄마 아빠 우리 계속 살면 제가 큰 힘을 될게요. 중3짜리 애가 엄청 시건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듣는 엄마 아빠가 울컥 안 하겠습니까? 야 우리 애가 내보다 믿음 훨씬 좋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요. 자식 통해서 은혜 받는 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은혜 받는 삶의 현장이 되면 그 가정은 역사를 이루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부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남산제일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셨는데